휴가철이라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여름에는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는 비행기도 예약해야 되겠고, 또 가서 머물 호텔도 예약을 하고 여행 준비를 합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는 전망에 따라서 방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죠. 바다가 보이는 오션 뷰도 있고, 또 산에 가는 분들은 산이 잘 보이는 마운틴 뷰도 있습니다. 또 정원이 보이는 가든 뷰도 있고, 시내가 보이는 시티 뷰도 있죠. 방을 예약할 때 누구나 전망이 좋은 방을 예약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망에 따라서 호텔 가격도 다른 것 우리 경험하지요. 좋은 곳에서, 좋은 전망에서 보는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2005년도에 미국 대학 농구리그에서 우승한 일리노이 대학 농구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농구 선수들이 볼 수 있는 곳곳마다 화면에 보이는 사인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바라보는 만큼만 볼 수 있다. 더 멀리 보라. 꿈꾸는 만큼만 커질 수 있다. 더 분명한 꿈을 가지라. 모든 사람 안에는 챔피언이 숨어 있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니 바로 그 챔피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글귀를 농구 선수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곳곳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목표를 따라 훈련하고 열심히 애쓴 결과 일리노이 대학 농구팀은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그곳이 어떤 전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컬트 버네구트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지금과 같이 초라하고 터무니없는 삶과 전혀 다른 운명이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이것보다 더 나은 내 삶이 있는데, 아마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될 수만 있으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내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누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간략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밑줄 근 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하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데, 그 사이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냐?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세상을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시작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고, 아직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믿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 믿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기회를 오늘 꼭 나의 축복의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면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행복하고 좋으신 것이, 그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우리를 만들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가 하면 너무 기쁘고 좋으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품에 안고 아이를 보면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 모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안고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빛이 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루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만든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 가서 보면 보통 때에 볼 수 없는 경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무언가가 가려지면 뒤에 무언가 좋은 경치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다투어 사람들은 전망이 좋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요, 전망이 좋은 곳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아까 컬트 버그넷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대로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셨어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전망에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야곱은요,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평탄치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볼 수 있었던 자리에서 삶을 살았어요.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쫓겨다닐 때도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을 마치겠구나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한숨 쉬면서 본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내 삶은 훨씬 나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쫓겨다녔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목적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본 것이.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몸도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 예비하신 그 다른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이 믿음으로 영적인 챔피언이 된다는 그것이 욥에게는 보였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아시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욥의 삶이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지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기고 여러 번 속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속았는가 하면 자기의 장인에게 속았어요. 자기 부인에게 속았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살아간 것이.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속담이 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는 돈이 많아서 3대가 망해도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대에 걸쳐서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부자는 그야말로 수백 대 수천 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3대로 그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3대의 부자로 끝날 수가 있었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과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어쩌면 못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는 사람이 아이를 못 낳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은 자손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아버지 이삭은 멀리 내다보는 목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아내가 40이었어요. 아이 낳기가 쉽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었던 까닭은 멀리 내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불가능한 거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멀리 내다보고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챔피언을 분명히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찾고 찾으면 마침내 우리는 믿음의 챔피언이 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는 곳에 늘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뱃속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아내 리브가도 뱃속에서 자녀들이 다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다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 당시에는 큰 아들이 의례, 작은 아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사막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 하나님은 그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쫓겨서 갈 때 앞에 홍해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들에게 붙잡혀서 죽든지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그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야곱이 늘 기억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린 거예요. 야곱의 눈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 그것에 향해 있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바다,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야곱의 삶을 내내 이끌어간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이유도 저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전망이 잘 보이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전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보이고 분명해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분명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끄실 거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초라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어디에서 그것이 보이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도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순교하도록 살해하는 자리에 으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목적이 늘 초점이 맞춰졌어요.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는 늘 나의 정체성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초라하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이 나은 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해 갑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눈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